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나 이런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사야 40장인데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심판과 이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에게는 과연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없다. 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능하다.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흘렀던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40장을 딱 시작하는 1절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음성이 더더욱 극적인 반전처럼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아야 되는 백성, 이 백성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됐는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떠한 삶의 소망과 이 희망도 없이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위로받아야 되고 멸망당하는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갑자기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자연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삶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바뀌어서 그렇다, 또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 상황 때문에 그렇다, 또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떻게 내가 찾아오는 이 우연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물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아닌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지금 여전히 듣고 있는가, 내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사실은 모든 이 원인 가운데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인,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내가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상황 가운데 찾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적과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강력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겪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음성이 얼마나 극적으로 느껴졌을까 싶습니다. 이 좌절과 그들은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이 한복판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1절의 위로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위로의 대상이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로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포로 백성들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백성들에게로 위로받는 대상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2절에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이 백성을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 있던 포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적인 위로를 받은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이 위로된 것으로, 감정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고 그 감격스러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을 향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지선 씨가 계시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또 책도 쓰셨고 또 한동대 교수님이시죠. 이지선 씨가 이 꽃다운 23세의 이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전신의 55%의 이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씨가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늘 이런 피해의식과 이 피해적인 이 마음 가운데 상처와 피해자로서 억눌려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지선 씨를 위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 번도 피해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 피해의식과 절망과 이 낙담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칫 이 세상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지선 씨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시죠. 이지선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 가운데 세계를 넘어서 위로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위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위로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인생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던져졌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오해를 받았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낭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요로울 때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위로가 누군가를 위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지선 씨는 이 세상에서 유기된 것처럼 도저히 이 자신의 삶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상한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받았고, 그는 세상의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J4U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켜켜이 쌓아온 해묵은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러분들이 단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 마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괴로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또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J4U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은 위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대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일까? 아니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이 절망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심판을 받아서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귀한 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이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과 언덕과 가파른 곳과 울퉁불퉁한 곳이 정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이 지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러 가실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러 가실 때 무엇이 걸림돌이 될까? 저는 나 자신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걸림돌은 내 안에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불순종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죠. 선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코 포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과 가파른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돕고 선교사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갈 때도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까요? 말 안 듣는 팀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막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점검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는 이 뾰족한 생각과 태도와 마음들이 잘 정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의 영혼의 평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내용의 구체적인 어떤 대화의 대상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은 풀과 이 꽃의 비유가 되죠. 제 아무리 대단한 풀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꽃이라고 해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김만으로 사라지는 작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백성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다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만과 이 선민의식에 갇혀서 교만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그 징벌을 내리셨죠. 사실은 훨씬 더 빠르게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리다가 징계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입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루아흐는 숨결,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루아흐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숨결, 여호와의 입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여호와의 루아흐 하면 여호와의 영,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루아흐는요, 흙과 같은 존재의 생명을 창조하시죠. 이 모래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의 한 여호와의 영이 숨결이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흙과 같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과 정체성을 잘 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루아흐는 여호와의 영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을 창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장벽을 치고 이 교만과 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루아는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의 바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지만 이와 대조되는 영원한 것이 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처럼 유목 생활도 했고 광야의 길도 걸었죠. 그리고 심판 후에 바벨론의 포로도 되었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서 떠난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약속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한결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서 도망쳤던 것이죠. 상황에 따라 말씀의 진리가 바뀌고 성취가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겠죠. 때로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토라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멀리 말씀에서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내가 말씀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한결같이 신실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열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성취되는 삶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됐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져서 이 고난과 극심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파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방문하셔서 위로하실 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떠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취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위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가 막연한 축복을 빌어주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또는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와 물질적 도움이 진짜 위로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위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이 사람의 도움과
인간적인 위로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지기 마련이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그 위로가 평생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러한 이 선교가, 그러한 소식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위로이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 영혼들이 잘 될 것이고 당장에 성공할 것이고 당장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보다,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보다 중요한 위로와 그 말씀보다 가장 감격스러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그 고등학교 이 교감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셨던 분이셨어요. 과거에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저희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서 완전히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가끔 늘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당에서 또는 이렇게 교실에서 들어오셨을 때마다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과거의 학생들을 이렇게 벌로 매로 가르쳤을 때는 그 당시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학생들을 위하여 다가가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당장의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효과가 영원하다, 이 얘기를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늘 이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귓가에 늘 맴돌고 새겨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장에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고, 이 당장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들 향한 가장 큰 위로는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열심과 너의 열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과 위로의 말씀으로 늘 사람들을 위로하는 제2포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신약으로 복음이라고 하죠.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셨던 그 굿뉴스입니다. 이때 시온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백성들이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더 많은 이 사람들이 함께 위로자가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도 합세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시온과 예루살렘의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외치고 있나요?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바벨론에 있던 포로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로하러 오게 되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위로받은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제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유다 성읍들을 위로하고 있고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또 포로들은 위로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이고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타인을 향하여,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력과 뭔가 힘과 이런 권능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위로의 권능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 이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의 능력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능력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위로의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땅끝까지 위로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야 할까? 어떤 위로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어떠한 소식,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주 여호와께서 오셔서 친히 그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분은 아버지와 같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어머니와 같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슴을 품으시고 끌어안으신다라는 두 가지의 이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위로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해야 한 대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J4U 공동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이 위로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 명예, 욕망,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위로,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전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들도 누군가를 향한 또 다른 위로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제이포유 공동체가 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위로를 받은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진정한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받은 위로자로서 열방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제이포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구석구석 내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위로, 하나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로해야 할지, 무엇을 위로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를 받을지어다. 위로함을 얻을지어다. 주의 위로가 함께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만을 향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정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말씀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그의 약속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약속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은 사람들로서 위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붙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각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생각나는 위로받아야 되는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말씀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붙드실 것이라는 그런 위로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진짜 좋은 소식, 진짜 위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주의 말씀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영혼들, 선교사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가 되는 절망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다 성읍으로 땅끝까지 위로받은 위로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위로가 필요한 귀한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위로받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2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하고 주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포기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의 위로로, 주 여호와의 위로로 진정한 위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위로받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선교하며 외로움과 좌절과 포기 가운데 고민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